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11장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입다를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하면 그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란다. 너는 큰 용사란다. 너는 멋진 나의 용사란다. 너는 나의 자녀이며 내가 쓰는 귀하디 귀한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다.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형편을 바라보면은, 오늘도 입다 자신을 보면은, 입다의 환경, 입다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본다라면 큰 용서가 아닙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생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호의적인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생이라는 직업은 아주 천하고 비천하고 사회에서 전혀 설 수 없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문에서, 좋은 조건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목이 굳었어, 거만해, 교만해, 또 욕심이 너무 많구나, 너무 감사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나의 배경과 지금 나의 형편, 처지, 나의 몸, 그리고 나의 과거, 나의 지금 상태를 보면은 입다처럼 지금 내 환경이 기생 출신인 것처럼 천하고 알아주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뿐만 아니라 입다는 쫓겨났어요. 너무 큰 상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관없이 너는 큰 용사란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내가 널 알고 있어. 내가 너의 겸손을, 너의 믿음을, 정말 주님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려고 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 어떻게 해서든지 또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또 몸을 낮추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너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다 갖춰졌습니다. 겸손한 것도 같습니다. 신앙이 연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굳었구나, 지금 예배 실패하고 있어, 지금 너무 생각이 많아, 곤란해, 너무 부정적이야, 교만해, 거만해, 자기 자랑이 심해, 완력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구나, 힘을 과시하는구나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면 하나님은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환하게 비춰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초라했던 입다, 그런데 그 입다에게 너무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출생이 기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러니 이제 길앗이 아내도 있었지만 첩으로 얻은 여인이 바로 기생 출신이었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입다인 거예요. 그 아내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천하 출신이 어디 우리들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거야. 내쫓아버립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재산 싸움이 난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기업이라는 건 재산 싸움. 너에게 줄 분깃이 없다, 나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돕이라는 그것은 히브리어로 보니 터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터브의 뜻은 선한, 좋은, 풍족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이름을 돕땅이라고 줬습니다. 선한 땅. 그렇습니다. 그는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 땅은 선한 땅입니다. 그의 환경과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면은 지금 그 땅은 아름답고 풍족하고 선한 땅이 됩니다. 그 인생은 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에 여러분 인생이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의 가정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꾸 여러분의 자신과 인생과 가정과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사사기사 10장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모압과 암몬 자손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tarot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참 많은 다양한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세상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몇 년간 18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에 억압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1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고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하였고 내가 이 올무 가운데서 구원하였고 내가 너의 인생을 구원하였고 회복시켜줬고 너의 가정을 너의 인생을 내가 회복시켜줬는데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또다시 범죄하느냐? 또다시 교만해졌느냐? 또다시 거만해졌느냐?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면 겸손함을 매일매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나의 죄된 본성은 끊어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무서운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날 향해서 당신은 참 강하십니다. 당신은 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느끼기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를 매일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정말 겸손만 하게 해주시고 예배 성공만 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미랄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정말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뒤집어서 봐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비추는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지. 넌 특별히 조심해야 돼. 교만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돼. 이기적이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여서 매일매일 나는 죽고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대적이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깨지고 부서져서 또 한 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가지 우상을 다 섬기면서 세상에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풍요 가운데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이런저런 일로 내가 너를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나도 이제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냉담하게 하십니다. 냉담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에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이 아름다운 땅에 살고 있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리며 풍성하게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 말은 나는 이젠 모든 사람 다 가는 죽음을 향해 간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야.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야 된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집니다. 교만은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무너지는 거 확실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는 것이지 교만한 자는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을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믿으십니까? 아멘. 선한 말씀이 임합니다. 겸손하게 사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순종하려고 합니까? 선한 말씀이 임합니다. 지금 임하지 않아도 입다처럼 지금 그의 모습이 쫓겨나고 지금 그의 환경이 기생 출신의 형제들에게 쫓겨나가서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초라하고 또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반드시 쓰세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아멘. 하나님 반드시 축복할 자를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겸손한 가정에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이 정도 신앙의 연수가 있으면, 이 정도 직분이 있으면, 좀 이 정도 이렇게 좀 단단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바로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당한다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머문 이곳이 단단해, 지금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한 예배자로서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예배의 처소에 있으니까, 난 직분이 있으니까 이러는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흘려보내고 있다라면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있는 가정, 죄가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 포기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만큼은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대가를 치르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신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괜찮아. 나의 영광은 이미 태초에 가려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완전히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죄가 있는 이 현장, 죄가 있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타협점은 없습니다. 타협하셨더라면 이 땅에 있으면 오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대초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은 과감하게 하나님 다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죄 문제가 우리 가정에 이것저것 여러분 구석구석에 놓여진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많이 관여하여 주시고 더 많이 비춰주시고 더 많이 나의 삶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속에는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어서 유쾌한 날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토해내라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였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죄를 품고 어떻게 나와 동행하겠느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행복은 없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품고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회심하였다라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born again,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쾌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에 추격을 하는 겁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진짜 번어게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도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죠. 어떤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 설마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황폐해질까?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자꾸 성경 반복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그 복을 다 걷어가서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시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믿었던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으라.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14절 말씀에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것은 가장 여러분 현명한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모범적인 회개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는 원합니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무조건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 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나의 소원은 이렇습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나는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대로 마시고 저는 아뢰지만 당신의 뜻대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비슷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한 말씀하십니다. 근심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여기서의 근심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서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요 라는 그러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권고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으면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압박하면서 권고를 받으면 주님은 매우 아파하시면서 근심하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육체적 필요를 잘 아십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물질 문제로 힘드십니까? 지금 육체적 질병으로, 관계 문제로 많이 힘드십니까? 주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 아뢰십시오. 도와달라고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남의 축복, 입다를 준비해 놨습니다. 또한 내가 입다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사기서 17장 그리고 21장의 말씀처럼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왕이 없나요? 우리의 왕은,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수천만 가지 질문해 보십시오.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은 가정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해요. 교회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행하면은 교회는 사분오열돼요.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가정이 하나 되고 가는 것보다 하나 되는 역사, 놀랍게 여러분 강력한 파워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여러분 어설픈 경험과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을 내세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복음 철저히 나는 짓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 그 결과는 암몬 자손에 의해서 여러분 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땅에 가서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이 힘이 드니까 입다가 생각난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쉬워서 하나님, 그 사람 써야지. 그 청년 써야지. 나 맞다. 그 사람 투자해 줘야지. 생각날 수 있는 사람,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생각나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 줘야 돼. 교회가 힘을 좀 내줘야 되겠어. 교회 그리스도인들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몰아붙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가 이곳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좀 써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빛이 보여야 돼요. 거룩한 아우라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여러분은 만났겠죠. 100명, 1000명, 10,000명도 더 만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투자하고 싶어 해야 돼요. 여러분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기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임하게 하여 주사 거룩한 아우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우라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너무 멋집니다. 지금 입다의 환경은 좋지가 않았어요. 그의 배경은 기생 출신에,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보니 그 형제들이 지금 재산 싸움으로 인하여서 입다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처럼 너무 슬픈 얘기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치는 인생, 쫓겨나는 인생, 무너진 인생입니다.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그에게 모인 사람들은 잡류들. 잡류라는 것은 자기와 같이 억울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세상에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때로는 여러분 자꾸 만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나하고 친구하자는 사람은 나와 개찐도찐 통일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너무 귀한 것은요, 있다는 그분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하고 친구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잡류들과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정신적으로 여러분 휘청휘청한 자, 화려하지 않는 자, 촌스러운 자,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자들 자꾸 모여요. 자꾸 옵니다. 지금 난 인맥을 쌓고 싶은데, 부자와 만나고 싶은데, 나는 지식 있는 사람과, 나는 좀 괜찮은 사람과 만나고 싶은데 왜 자꾸 내 주위에는 나도 이상한데 나보다 더 이상한 사람만 자꾸 만나는 것 같아? 나도 형편이 별론데 저 인생은 더 험악해. 왜 그러지? 왜 내 주위에는 이렇게 정신이 휘청휘청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지? 그런데 귀중한 것은 입다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이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기 원합니까?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분들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멋진 사람들, 여러분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좀 재력 있고, 그리고 모든 게 좀 갖춰진 사람들과 만남의 축복을 갖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소중하게, 귀하게 만남을 엮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동네 왕이 된 것 같아요. 동네 그냥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잡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잡류 수준으로 내려갔으면 그들과 함께 거린이 되었든지, 거린의 왕초가 되었든지, 아니면 불량배가 되었든지, 아니면 도적대가 되었든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것은 그는 지금 보이지 않게 나라를 지키는 다윗과 같이 파수꾼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도적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방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홍길동 같은 존재, 그런 다윗이 했던 그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장관은 아무나 되라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잡류가 모이고, 여러분 주위에 좀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같이 마치
여러분 어울리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추십시오. 장관이 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십시오. 성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은 것과 똑같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란 이전보다 훨씬 풍부한 지식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멘. 실패는 훨씬 풍부한 지식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카를 할레이 마거르의 말을 참 좋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과 바보를 가장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은, 바보는 늘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반면 똑똑한 사람은 늘 다른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풍부한 지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지만 바보는 안 돼요.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실수를 하셔야죠. 새로운 실패를 하셔야죠.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5가지예요. 첫째, 준비가 되어 있다. 두 번째, 성공과 실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앞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지켜야 할 약속은 꼭 지킨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처한다. 열린 마음, 듣는 마음. 여러분, 마음을 다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괜찮지만 마음을 여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넓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환경과 상관없이 그는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더니 말씀 그대로, 잠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보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능숙할 정도로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능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따가 길앗 장로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냥 무조건 가지 않습니다. 할 말을 합니다. 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형제들이 분명히 쫓아났다고 2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요. 2절 말씀에 보니,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던 것처럼 그는 형제들에게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처럼, 장로들이여 당신이 나를 미워해서,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을 유추해 본다라면 형제들과 장로들까지 연합을 해서 이제 쫓아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입다 인생은 너무 억울해요. 형제들에게만 쫓아내도 너무 억울한데 조직적으로 장로들까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쫓아낸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때 길앗 장로들이 8절 말씀에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감정 표현하십시오. 좀 섭섭하셨죠? 표현하세요.
나 섭섭했다고, 나 이때 너무 억울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적당히 멈출 때는 멈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낄낄빠빠. 아십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낄낄빠빠. 모르신다면 조금만 더 젊어지시면 압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낄낄빠빠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어의 낄낄빠빠를 잘하십시오. 너무 많이 감정을, 섭섭함을 다 풀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팠던 시간, 억울했던 시간, 내가 상처받았던 시간, 내가 이렇게 섭섭했던 시간, 이런 사건 왜 내가 섭섭했으며 또 내가 왜 이렇게 아팠으며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거기까지,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그래서 그는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 내게 넘겨주시면 나는 지금 당신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전 갈 것이고 저는 당신들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섭섭한 건 사실입니다. 너무 섭섭해서 나는 당신들과 같이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저는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저는 갑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움직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들에서 쫓겨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시편 84편의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자. 시편 115편의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과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누가요? 복을 주실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다. 환경, 그가 기생 출신, 그가 쫓겨난 인생, 그가 실패한 인생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잠언 25장 19절 말씀처럼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부러진 이라는 것은 이빨 빠진 이를 말합니다. 갖다 버려야죠. 그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너무 멋집니다. 정확하게 섭섭한 표현하지만 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규모 있게, 참으로 정갈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면서 나아가는 인생, 너무 멋지죠. 우리가 기회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기회를 빠르게 잡고 싶잖아요. 빠르게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예배를 뒤로 하고 빠르게 잡지 마십시오.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면 그 축복이 더 견고해져요. 축복과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안다라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마음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영적 배짱을 부리라는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겹쳤다면, 기도 시간이 겹쳤다면 충분히 그 시간을 확보하시고, 어떤 순간도 확보하시고 영적 배짱을 가지고 하여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 여러분들 꼭 깨달으셔서, 하나님, 내가 입다처럼 영적인
배짱 있게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내가 불안해서 잡는 인생이 아니라 멋지고 근사하게 품위 있게 잡기 원하오니,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고 겹칠 때, 기도와 겹칠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겹칠 때는 언제나 은혜를, 예배를, 기도를 먼저 선택함으로써 멋있는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영적인 배짱을 좀 부렸는데 일이 안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신 걸 믿고 언제나 감사로 마음에 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로마서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우리 말씀 14절 말씀까지, 제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멋진 영적인 근사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